오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하던 차에 우리가 찬양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면 그것이 조금이나마 선물이 되고 위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찬양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 1시간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찬양 영상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오늘 하루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 일찍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상시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9시 반, 11시 반 예배에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간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에베네셀 성가대에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새벽같이 또 우리 겨울에는 깜깜할 때부터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진이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예배 전에 아마 이 예배드렸던 영상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렸던 영상과 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사진을 통해서 나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이 위기의 때에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더 지혜롭기를 바라고 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선택해 주신 땅 예루살렘, 예배드리라고 건축하게 된 처소 성전, 비록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셨죠. 에스겔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잠깐 성소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이리로 저리로 흘러가다가
그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네트워크망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과정마다, 기업마다, 또 자녀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을 말하고 죽는 것을 말하고 끝장났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은혜, 회복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후일 것 같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가 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니 영상 예배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영상 예배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주일 성수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세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시간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내가 다른 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각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있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상에다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택하여 주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대림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이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장소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배 처소입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사마리아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손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미 성전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강가에서 이방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들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인정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또한 예배라고 받으셨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회당 삼고 우리의 집을 성전 삼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각자 그 교회가 각자 성전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교회가 모이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고 진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공동체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비록 지금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파송받게 되는 그날이 잠시 뒤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약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첫 번째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각 가정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그 죽음의 영이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영을 피해갈 수 있는 가정이 과연 있을까요? 어느 가정이나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어느 가정도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비껴갈 수 있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의 영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 임하지 않고 죽음의 영이 넘어감으로 이 재앙을 피해가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재앙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영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시겠다, 넘어가시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월이라고 부르고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재앙이 패스오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이 유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의 은혜로 넘어가야 할 시기가 있고 지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아름답고 늘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로움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깨야 되겠습니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유월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유월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속색일 때도 있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 그 사춘기 기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넘어가야죠. 6월의 은혜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언제쯤 취업될까?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데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6월의 은혜로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군생활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믿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6월의 은혜로 지나가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앙과 전염병의 위험성에서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발라야 될까? 오늘도 바르라고 주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 가정에 바를 때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 잘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 봤더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셔서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죠. 그 말씀을 제 심령에 발랐더니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이 전염병의 창궐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에 그 영등포 신천지 교회가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 앞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아이고,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뭔가 데모하려고 그러나 보다. 유심히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줄을 길게 섰어요. 봤더니 그 건물 1층에 농협이 있는데 그 농협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줄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나.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쪼그라붙으니까 그 마스크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그 마스크 하나 사려고 전 국민이 지금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필요 이상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의 심령에 바르고 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발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발랐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은 그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사단 마귀의 교묘하고도 집요한 시험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 봤더니 기록되었으되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굳게 붙잡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사단 마귀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저 또한 눈물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여기는 기사와 뉴스를 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오늘도 제 심령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바르고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라야 할 어린 양의 피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조그마한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바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를 발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바르시고 또 집에서 나가실 때 기도를 바르시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잠깐이라도 기도를 바르세요. 일을 위해서 직장에 출근할 때도 기도를 바르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갈 때도 기도를 바르세요. 자꾸 잠깐이라도 주여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특별히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 그 기도가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간절히 간구하세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야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겨울방학을 앞에 두고 있으면 겨울이면 한참 춥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씻어요. 세수도 잘 안 하고 손도 잘 안 닦고 머리도 잘 안 감아요. 지금은 수도꼭지 틀면 찬물도 나오지만 더운 물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더운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요? 물 데펴서 그 데핀물 가지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물을 안 데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리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 반에 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날은 갑자기 신체 검사한답니다. 빤스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벗기고는 한 줄로 쭉 세워요. 그리고는 손톱 밑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려고 손등을 위로 보이게 하고는 손을 이렇게 내밀래요. 애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손톱 밑에 때가 잔뜩 껴있는 놈들은 그냥 그 30cm 대나무자로 그 손등을 딱 하고 때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시간만 되면 그냥 겁이 나고 두렵고 막 떨려요. 제 차례가 왔는데 선생님이 제 손톱을 이렇게 보시더니 다른 애들보다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래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을 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을 아주 뚫어지게 레이저를 눈에서 발사하면서 쳐다봤어요. 선생님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말로는 못했지만 그냥 눈빛이 긍휼을 바라는 눈빛으로 간절하게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강득환이! 저는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통과. 통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맞을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통과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마음에 자유함이 밀려왔고 평안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말씀을 바르고 기도를 바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과.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어요. 너는 통과다. 너의 가정은 통과다. 너의 기업은 통과다. 너의 자녀들은 통과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평안을 회복하시고 자유함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